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양의 제사로 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루 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번제물 삼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히 구별된 특권을 받았으므로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궁핍함을 풍족하고 윤택한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케 하시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앤 아멘. 오늘의 설교는 부르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거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흐트려 놓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귀의 속임에 빠져 본성인 하나님의 속성이신 만왕의 왕이신 아들의 영과 성령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고 인간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뒤집는 거짓된 마귀의 속임입니다.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니 제일 높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마귀는 갖도록 생각을 집어넣고 현혹하고 충동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양자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힘든 형편에 거할 때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영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아들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 전파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아버지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아버지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에 거하였을 때.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거하였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듯이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간구할 것을 구하여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구하여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아주 유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구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는 잠깐이고 어느 수준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받게 되면 성령의 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장시간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더한 것까지도 다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풍성한 축복까지도 다 우리를 통해 간구해 주신다 하셨어요. 이 성령의 영으로.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아주 유익하다는 것만 아시면 간구하시는 분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아시고 구하여 주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알게 하시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주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 코에. 그리고 성령의 이름 역시 호흡이나 바람을 뜻하죠. 즉 생명이나 권능의 능력이나 힘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더욱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 알게 하십니다. 특히 성령의 계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다 각 속성의 이름에 따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권능의 책임과 위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삼위일체에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의 신마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둔해집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현혹되어 구원조차 흐트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단지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형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는 아들 예수 즉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속해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 성경에는 아들을 인정치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역시 함께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암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거짓을 짊어지거나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갈 때는 절대로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다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주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완전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게 마귀의 역사인 저 그리스도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분명히 여기 진리의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거짓 구원자 저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즉 하나님의 참 진리를 왜곡되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세상식 생각으로 현혹시킵니다. 믿는 자들까지도요. 덧붙여 아들 예수나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며 생각에 붙들리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며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요한 1서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많은 자들을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속이고 구원을 잃으면 어떠나 하는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실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것을 꼭 믿고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꼭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태초부터 만세전에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인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구원론에서 흔들리면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듣는 것을 잘 구별하라. 즉 구원을 흐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라 하시죠. 그래서 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나가서 정말 이 다섯 처녀와 정말 구원을 받은 기름과 등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가죠.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니까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셨어요. 이 주님의 진리의 참다운 진리 안에 이것을 지키는 자는 있는 자는 더 늘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마귀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성령의 가르침인지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아니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처음부터 가르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그래야 복음이 전파된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그대로 딱 따르라는 것이에요. 다른 닥터르니 그러니까 다른 교유가 들어와서 거기에 붙여서 가르치고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배운 것을 붙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등지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어느 누가 선물을 주고 다시 빼앗아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듯이 한번 주신 아버지의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로 아무에게서 우리를 그 구원을 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한번 선하신 예수님을 맛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두 번씩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절대로 예수님을 한번 만난 자는 다시 예수님께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중심으로 영접을 하였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중심으로 영접을 하지 못했더라도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당기십니다. 당기셔서 우리가 비록 잘못된 마음으로 믿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께서 화합하게 하셔요. 깨끗하게 주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주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러니까 구원은 다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 끝까지 이미 다 죄를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두 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심만 계시면 이 영원한 구원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인정치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하신 십자가상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것 또한 성령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오직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가 그 이름을 인정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영원히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가르쳤어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세상에 줄 생명을 모든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니요. 물론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태초전에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아들을 통해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성령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이 성령님을 중보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죠. 그리고 성령은 십자가를 중보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에 중보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에 중보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신 말씀과 성령과 또 십자가의 피, 그 중보가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서로를 중보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자, 그럼 삼일체신 하나님 기본적인 신성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삼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가르치시죠. 교회를 통한 삼일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제일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럼 삼일체 하나님의 신령한 개인적 신성을 하나하나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로 야훼 하나님은 주그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자호바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신성한 이름이라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칭호를 썼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친숙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모세 선지자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인 야훼 하나님인 것을 보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권능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개인적인 인간과의 교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셨지만 인간과 교제를 가지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담과 대화를 하시고 아담과 뜰을 같이 거느셨어요. 여기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며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여기 9절에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20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인간을 만드시고 주님의 자신을 보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창조한 아담과 이브에게 대화를 나누시고 동산을 함께 거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죠. 아담과 이브가.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말씀이 없고 야훼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이브로 인해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말씀이 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끌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들은 죄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게 될 수 있지만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육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을
죄를 짓게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아담과 이브의 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은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아담에게 주셔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을 통해서 이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제는 아담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브는 마귀가 주는 뱀이 현혹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사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 죄를 같이 전가되어 같이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버리죠. 하나님의 건시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분리시켜 쫓아냅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우리를 이브처럼 쉽게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듯이 모든 믿는 자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햇빛이 아주 짱짱한 빛이 밖에 빛이 비칩니다. 그런 날에 집안에 강한 빛이 쫙 집안으로 들어올 때 그 밑에 있던 먼지들이 다 보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어요. 죄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닷을 내리라 오른쪽에 닷을 내리라 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하나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제 닷을 내리나이다 했는데 물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죠. 그러니까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죄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멀리하였나이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멀리 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를 떠나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런 말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멀리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치시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형제들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사귐도 없이 다른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누가 잘났나 서로 싸우게 되죠.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성령님이 그때는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하고 주님께 따지잖아요. 주님께 서로들 싸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러듯이 주님과 서로 교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했던 우리도 그 제자들과 틀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본보기로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이것은 사람이나 혈정이나 육정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니라.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는 이게 사람으로 행한 것이 아니요 혈정이나 육정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다 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힘의 권능이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자신인 여호와를 먼저 찾고 알고 찾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마냥 하나님의 복이나 능력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누가 우리를 알지 않고 다른 것만 우리가 가진 것만 달라고 한다면 우리도 싫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령님도.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우리를. 시편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얼굴을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각 믿는 자녀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하시기 위해 자기 하나님 자신께서 창조하신 인간들과 사랑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이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거하신다 하셨어요. 이 뜻이 다 만세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주님께서 이 뜻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겁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아들 예수의 영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만세전에 태초부터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없이는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확실하게 그 구원을 가르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셨어요. 또한 요한 1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직접 배운 12 제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시작되다 거짓된 자들과 마귀에 속한 자들이 복음을 왜곡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다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이 마귀들은 천국까지 못하게 아버지의 창조하신 그 뜻을 흐트리려 구원받지 못하게 주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려 하려고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마귀가 미혹한다 말씀에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4장에는 2장의 40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십니다. 요한 1서에 예수님의 품에 안에 앉았던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하던 이 요한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다 하시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성령의 은사 안에 영을 구별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상의 일이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기억나게 하죠. 어떤 것을 갑자기 성경에서 말씀에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럴 때가 자주 있죠. 갑자기 우리 입에서, 우리 믿는 자가 갑자기 입에서 진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님께서 입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의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성령께 속했으므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드러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하도록 그리고 영원한 그 신령한 그 진정한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기도로 간구하시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기도로 인해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령님의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빛의 자녀답게 피차 서로 화목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라 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를 다 하라는 것이에요.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에 예를 멸시치 말고 범사의 해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하나님의 모습을 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은 각 이치를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인지라 말씀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믿어 증거로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이 믿음으로 지어진 세계는 증거로 나타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신령한 능력의 거함으로 아무것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 많은 제사보다 낫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성령으로 인해 주의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거룩한 주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즉 마귀를 이기며 예수님을 전파하는 귀한 천국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니.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는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의 지기와 믿음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과 아니면 영원한 지옥 심판과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나 하나의 참다운 깨우침이 많은 자를 어둠에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Let us pray.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슬기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신성하신 속성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대답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이다.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그 말씀대로 믿고 주를 존경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알고자 힘을 다하는 주님을 쏙 빼닮은 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